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함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또 내 영혼이 살아남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삼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삼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삼성, 주님은 나의 삼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부끄럽지만 담담하게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숨길 것 없이 우리들 나와 우리의 모든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죄악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또한 마음에 품으며 또한 보며 들으며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은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좋으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위하여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복과 아버지 하나님 치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되 정죄치 아니하시며 도리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위해 입술을 벌려 죄를 고백한 주의 백성들 위해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이렇게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권 문제까지 이 나라가 내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재판장으로 임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임재로 인하여 이 땅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재판으로 인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 이 땅에 참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난리와 소문, 난리의 소문과 또한 처처의 기근과 여러 많은 어려움의 소문이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안에 평안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세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유기종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손길로 사랑하는 종을 회복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재활치료 중에 있는 미스타빌 집사님과 또한 윤호와 알러지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여러 많은 연로하심으로 지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중보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파병가 있는 담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선교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우시며 사역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왕성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예배의 시종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3절 중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중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 귀를 기울일 때에 심령을 어루만지고 두드려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들 세우시는 복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을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텔에 가면 많은 호텔 방을 한 번에 열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어떤 방이라도 그 키 하나면 어떻게 문이 잠겨 있더라도 그 호텔 방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호텔에 있는 하나의 키, 모든 호텔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스터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되고 또 방문이 잠겨서 답답한 것 같은 인생의 무거운 산들과 또 골짜기와 강들을 지나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인생에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28장 13절 중반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신명기 27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 앞에 다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부분입니다. 27장부터 모세는 34장까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모세는 27장, 28장에서 복과 저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행해 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줌을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예비하신 복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복의 창고를 예비하심으로 우리들이 인생의 걸음을 걷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열어 거기서 내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27장과 28장 각각 9절의 말씀에 우리들이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 2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복의 창고를 예비하시고 그 복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8장 9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내
외적인 어떤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형편과 상황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준보다 조금 못한 위치에 있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과 형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나를 하나님의 성민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은 28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어디서나 복이 내려지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민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어디서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밖에 나가서도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터 밭에 있을 때에도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적을 맞서 있는데 복을 주심으로 적을 이기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많은 경쟁자들과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복입니다. 집에서 복을 받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복을 받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복을 받든지 아니면 전쟁 중에 복을 받든지 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복의 근원이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일상의 삶 속에 내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미래에도 내려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복은 눈 깜짝할 찰나에 주어지는 복이며 그 순간에 주어지는 복이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 삼으셨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며 오늘도 복을 주시고 내일도 복을 주시고 미래에도 복을 줄 것을 약속하여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백성은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백성을 통해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먼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의 집에 기르는 가축들조차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부어주셔서 그 복이 흘러넘쳐 내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 복의 영향을 미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복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우리의 목을 축이기에 부족한 복입니다. 나 혼자 마시기에도 부족한 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성민 삼으셔서 충만히 내리시는 복으로 인하여 나로 인해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하나님은 무엇으로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무엇 중에 무엇을 통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의 해와 비를 통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일기를 예측하는 일이요, 또한 해를 뜨게 하는 일이요, 비가 내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고 내가 너희들을 세워 성민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일기까지도 하늘에 있는 모든 기후까지도 너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움직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복입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하늘 복 창고에 이 많은 복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을 이제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창고의 열쇠를 열 때에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13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첫 번째 마스터 키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듣고 지켜 행하며라는 이 말씀은 carefully follow라는 말입니다.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것을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도 빼먹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지켜내는 그것이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여는 첫 번째 마스터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듣고 지켜 행하며라는 말은 27장에는 청종하며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obey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순종한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설렁설렁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됨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있다가 밤에 집에 가서 문을 열 때에 키를 거꾸로 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잠그고 나갈 때에 키를 거꾸로 끼워서 다시 돌렸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여 그 키를 열쇠 구멍에 넣어서 돌려야 잠글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는데 건성건성으로 평상시 하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성건성으로 내 명령을 지키고 건성건성으로 내 명령을 흘려보내고
건성건성으로 내 명령을 지키는 척하는 것은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carefully follow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고 주의하여 따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경을 써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럴 때에 정확하게 그 키를 복의 창고에 끼워 열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여는 마스터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떠나라는 말입니다. 떠나.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여는 두 번째 마스터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치우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그로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우시죠? 조지 플로이드의 폭동으로 인해 많이 어려우시죠? 점점 더 시대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 더 시대가 어려움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민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의 복의 창고에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스터키를 들고 그 창고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스터키를 열고 그 창고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무엇으로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행하고 계신 분이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어디서 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전하는데, 이 말씀을 27장에서 전하면서 무엇이라고 부탁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가면 두 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너희들은 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세겜은 어떤 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던 가나안은 늘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북쪽에 있는 도시 단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단에서 브엘세바의 정중앙에 있는 도시가 무엇인가 하면 세겜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정중앙의 도시에 다 모여서 그곳에 있는 두 산에 6족속씩 나누어 서게 하고 그들에게 이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므로, 그들 마음의 중심에,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그 메시지를 선포하듯이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스터키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스터키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마스터키를 놓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중심에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메시지가 깊이 선포되어 순종과 신뢰의 이 마스터키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역경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순종과 신뢰의 마스터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중에 아주 조금 누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누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과 신뢰의 마스터키를 온전히 돌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제거해야 온전히 이 마스터키를 돌려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의 마스터키를 온전히 돌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순종의 마스터키를 온전히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겁고 어려운 것이라는 마음가짐이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라고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내 본성의 죄악을 끊어내야지 지킬 수 있고, 내 육신의 욕심을 끊어내야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멈추어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마스터키를 돌리려고 할 때마다 이 어려움 속에 고통하며 어려워하며 힘겨워하여 온전히 돌리지 못하여 그냥 하늘문이 약간 열려서 아주 조그마한 하늘의 복들로 인해서 그냥 만족하고 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복을 마음껏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아주 조그만 문을 열어 아주 조그만 복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무겁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겁게 그 명령을 지킬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유럽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한 부족을 선교 탐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은 특이하게 큰 강의 중앙에 작은 섬에 사는 부족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도시에 살면 편할 건데 왜 굳이 매일 강을 건너서 그 섬에 가고 또 강을 건너 나와 도시에 나와 물건을 사느냐,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족들이 이 선교사님께 이야기하기를 그 섬에 있으면 외부의 침입도 막을 수 있고 짐승의 공격도 막을 수 있어서 자기들은 용이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될 만한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선교사님 며칠 지나다가 좀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마을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마켓을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갈 때마다 자기가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돌을 들고 강을 들어가서 건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 해도 허리춤까지 오는 물살을 이겨내기 힘들어서 겨우겨우 건너갈 수 있을 건데 그 위에다가 돌까지 들고 건너가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선교사님은 그런 마을 주민들에게 당신들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님께 이 무거운 돌이 힘이 들지만 이 돌 때문에
강의 중간 정도에 가서 급한 물살이 흘러도 이 돌의 무게로 인하여 우리는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돌을 들고 우리는 간다라고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강한 급류가 흐르는 강을 지나야 되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지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거운 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켜야 되는 무거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 물살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큐티의 묵상 에세이를 우리 성도님들 본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묵상 에세이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쉽고 가벼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려고 하면 위험이 거기서 시작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쉽고 가벼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려고 하면 위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가벼운 것을 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종종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위험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쉽고 가볍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번지 점프를 하러 가서 그 번지 점프에 몸에 매는 생명줄이 두껍고 또 그것이 성가시기 때문에 번지 점프를 하는 교관에게 이 줄을 좀 약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어떤 이든 이 줄을 좀 끊어서 나를 좀 자유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무겁더라도 그 줄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절대 그 줄을 놓지 않고 점프를 하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율법이 무겁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그 계명을 하나님과 함께 무겁게 지켜나갈 때에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마스터키를 돌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유익을 하나님 유익 앞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내 죄성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하늘의 복의 창고가 환히 열려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으로나 하나님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내 주변에 복이 흘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뢰의 마스터키를 우리는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를 자꾸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좌를 보게 하고 우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더 좋아 보이는 우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그렇게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시험하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라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가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왕으로 신으로 높임을 받기 원하여 그곳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곳에 가서 온천한 만물을 보이며 절하면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집중하는 신뢰,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신뢰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스터키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스터키를 온전히 돌려서 하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순종의 마스터키를 돌리는 일, 신뢰의 마스터키를 돌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신약에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은 순종과 신뢰라는 두 키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마스터키만 돌려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순종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요? 죽으심으로 순종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위에서 7가지의 말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의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 누구를 신뢰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은 순종의 완성을 이루셨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온전히 완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로서 하늘의 복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복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곳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실 때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는 같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마스터키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마스터키를 손에 꼭 붙들고 언제 어떤 순간에도 부르짖고 바라보고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인생에 다가오는 턱턱 막히는 모든 문들을 하늘에서 주시는 복으로 뚫고 열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곳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과 늘 일어서고 늘 앉으며 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인생의 닫힌 문들을 환하게 열어가는, 천국까지 달려가는 저희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요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마스터키를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10의 1조의 예물, 주정헌금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필요한 은혜 주님 아시오니 채워 주옵소서. 온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인생의 마스터키인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인생의 마스터키인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아멘. 자, 오늘 주보의 광고 말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문제 오늘 23과가 나갔습니다. 주보에 있는 맥체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이제 현장 예배가 개시되는 달입니다. 몇몇 교회들은 아직 준비 중에 있고 저희도 물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지혜롭고 안전하게 잘 준비되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히 유기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치료 중에 있는 미스터 빌 집사님 감기나 알러지 그리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호를 위해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파병가 있는 타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원래 6월 첫째 주니까 생일자 축하를 해야 되는데 6월 달에는 저희 교회 안타깝게도 생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6월 달 생일자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특히 6월 생일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여 데려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히 미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며 또 수요 기도회 또 성경 공부는 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후 2시 성경 공부 꼭 참석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마지막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벌리고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이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산후조리 중에 있는 우리 양명희 집사님 건강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형호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후 2시 우리 성경 공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